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줄로 믿으라의 기도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고 볼 것 같으면은 첫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으신 분께 나아갈 때는 준비 없이 목적 없이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진심으로 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차가운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열정이 없는 기도는 입술에서 죽어버리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주 속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대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한 것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는 목적을 가지고 진심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죽음의 산 비스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 눈이 어둡기 전에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총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아주 불신적이고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못 돼서 나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으니 가나안 땅에
나 혼자라도 몰래 잠깐 들어갔다 그 땅을 밟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 소원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나에게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너를 용서하니라. 내가 이 백성을 들어 쓰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백성이 혼란하고 불신앙적인 민족이지만 내가 구원한 민족이고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선택된 백성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 용서할 수가 없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는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고 비스가 산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그저 미처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부은병을 가진 여인이 가정도 없는 불결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명을 대면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이 여인은 부끄러운 병을 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디에다 손을 대고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조용히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뒤를 들여다보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때 베드로가 군중이 이렇게 모여드는데 옷자락 만진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나아간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숨길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구원하였음이니라. 그 후에 그녀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만약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루증은 아마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 여인의 믿음도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물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와 은사를 받는 그릇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퀘터 마틴 루터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릇은 준비해야 된다. 믿음은 그릇이지만 그릇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구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So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올시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올시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을 의심하게 된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데 상대가 나를 의심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기도에 독대를 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될 텐데 믿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서로 믿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적인 자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어로 말하면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말씀에 대한 수용,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받은 줄로 믿어라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하실 때에 장정만 5,000명이 오시다. 이들이 오래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할 때에 이들을 위해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이옵시다. 사실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5,000명의 떡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언제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너희가
주라 하실 때에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5,000명 앞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게 뭐이 그렇게 참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 기도의 내용이 이들을 먹여주세요.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서 가져온 것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0명을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간구가 없습니다. 감사기도만 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니 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간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 한마디였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기적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적이 옳시다. 학자들은 이 기적 때문에, 이 이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반대하던 서기관들도 예수님 믿음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받은 줄로 믿는 기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올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였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나라는 7번을 돌고 그 다음에 외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보통 성이 무너질 때 외치는 것입니다. 성은 건재한데도 불구하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아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 성은 왕창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라. 받은 줄로 믿는 기도는 과거 역사 속에 있는 응답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지만 과거에 주신 은혜가 넘쳐서 깨닫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사건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이것이 응답이옵시다.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때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 올시다. 내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후에 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되어지는 일은 인간이 보기에는 아니올시다이지만 잘 되는 과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계 실업인 협회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부자라고 해요. 얼마만큼 부자냐? 자가용을 5대, 다가용 비행기를 5대나 가지고 있는 정도의 부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이 좋아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경의 그 키워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이 그의 기도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대화였시다. 여러분, 이 실업인 협회 회장도 한나의 신앙을 본받았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자기도 주 예수로 기도한 것은 금후에 되어지는 상황은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살고 기업도 경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경영하던 기업의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창고만 불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물건도 다 불이 탔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창고가 불탄 것으로 인하여도 감사합니다. 이 기업은 주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다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창고가 불탄 것으로 인하여도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이 회사가 더 크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구한 것은 이제 응답되는 과정이 우리는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 실업인 협의회 회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은 기도 응답으로 믿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되던 간에 그걸 기도 응답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을 경영했다고 하는 간증을 그분이 한국에 와서 어느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간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 믿음의 어머니가 아들을 남한에 보내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너도 새벽마다 기도하여라. 그리고 너는 목사가 되어라. 어머니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목회도 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복을 우리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